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완성한 다음에 성전 봉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고요. 그 봉헌식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할 때도 성전 가까이에 이사하고 또 바로 성전 옆에 있으면서 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철저한 예배 중심의 삶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막이었죠. 자,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주변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이렇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레위 지파가 산다. 자,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단 지파, 저 북쪽에 남쪽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북쪽에 아셀 지파, 단과 납달리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삽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이유는 언제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성전을 가장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똑같은 거리에 언제든지 같은 거리에 가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보면 부부지간이라도 멀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영적인 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우리 작은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끝납니다.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성경책을 옮기는 짐꾼이 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집에다 펴놓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꼭 교회만 가서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우리는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해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압니다. 자, 그리고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입구가 어디 있냐면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남향집을 짓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햇빛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남향집을 지어요. 자, 아파트를 사러 갈 때도 남향집이 없으면 남동향이든지 남서향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동향이든지 아니면 서양이든지 이렇게 햇빛 쪽으로 집을 선호해서 남향집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지을 때 동향을 향해서 지어요.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의 입구도 동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입구가 동쪽이면 뒤에는 서쪽이죠.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때 성막을 들어갈 때 항상 어디를 보고 들어가느냐? 항상 서쪽을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올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올 때는 동쪽을 보고 나온단 말입니다. 왜? 성막이나 성전이 동양을 한 집이니까. 자, 서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다.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해가 뜨는 곳입니다. 점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가요. 서쪽을 보고 들어갈 때는 어두운 상태, 힘든 상태, 짐이 많은 상태, 어려운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서쪽 보고 들어가서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짐을 가져왔어요. 이런 무거운 짐을 가져왔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아픈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죠. 그래서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옵니다. 해가 뜨는 곳, 밝아지는 곳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에 들어갈 때는 무겁고 힘들지만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서쪽 보고 들어갔다가 동쪽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서쪽 보고 들어갔다가 동쪽 보고 나온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성막이고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삽니다. 본토에는 한 800만 정도 있고요. 전 세계에는 700만 정도가 흩어져서 산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자, 그들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격인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요. 그들은 그냥 회당 주변에 살아요. 회당 주변에. 제가 토론토에 살 때도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수십 킬로예요. 남쪽 다운타운에서 쫙 북쪽까지. 그 길 양쪽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 길 이름을 베더스트라고 불렀는데 거기는 블락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왜? 토요일 날 안식일에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은 걸어가려고.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범위 정도의 해당이 있고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토론토에서 보니까 그냥 금요일 날 오전이면 일이 다 끝나요. 금요일 날 옛날에 우리가 방공일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오전에 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요일 오전에 일하고 오후는 그냥 다 끝나면 완전히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뭐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는데 회당에 가 지킨단 말이에요. 회당이. 그래서 회당은 그들이 사는 공동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이 안식일에 걸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딱 그곳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이냐?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삶이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기들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이 있고 그 주변에
그들이 만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코셔 가게가 있어요. 코셔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죠.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어라. 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염소는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요, 이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뭘 못합니까? 되새김질을 못해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도 보면 어떤 새를 먹냐면 사체를 먹는 새는 먹으면 안 돼요. 물고기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짐승만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축할 때도 아무렇게나 도축하면 안 되고 그 짐승이 죽는 순간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살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도축할 때도 혈관이 파괴되지 않게 도축을 합니다. 왜? 성경의 구약에서 피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축한 음식만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 바로 코셔 가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자, 염소 새끼는 고기를 상징하고요. 어미의 젖은 유제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제품과 고기가 섞여져 있는 음식은 안 만들어요. 뭐 시중에 거기 가면 이렇게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 음식은 그 가게에 가면 없어요. 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유제품과 고기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섞어져 있는 음식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은 코셔 가게에 가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당이 있고 학교가 있고 코셔 가게가 있는, 자,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유대인들의 머리 위에 보면 아주 작은 접시처럼 생긴 이 검정색 이 모자 여러분 본 적이 있죠? 자, 그게 바로 키파입니다. 자, 키파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산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 꼭대기를 정수리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보면 이 머리 꼭대기가 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벌렁벌렁하는 게 보입니다. 거기를 덮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인하면서 머리 위에 있다는 키파를 씁니다. 자, 손목에 있다는 테필린을 두릅니다. 테필린은 검정색 박스입니다. 가로 세로 약 3cm 정도 되는 작은 박스를 몸에다가 팔에다가 두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칠 것이며 집에 있든지 길을 걸어가야 될 때인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며 집 밖 문과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손목에 메고 이 말씀을 손목에 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이 테필린을 손목에 메고 그리고 위에는 키파를 쓰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이 재앙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기근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응답에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시죠. 성전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이 약속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재앙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전염병, 자, 이런 시기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가지고 실체로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죠.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자,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 나라가 아니라 여러 적들이 쳐들어왔죠. 모압과 암몬과 몇마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사옵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했던 그 기도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재앙이나 기근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또 기근이나 전쟁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집에 있을 때 어디를 향해 기도하냐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요. 자, 이걸 실천에 옮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어요. 바벨론은 자 이라크 땅입니다. 자 멀리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서쪽을 향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들어올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동쪽을 보고 나가시고, 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문제가 또 도우심을 입어 응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재앙이나 기근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또 난리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의 시기에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